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아무도 없을 때에 나를 보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성으로 보신 것처럼요, 어제 아들레이드에서 저와 함께 동역하였던 청년들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어서요, 괜히 반갑고 어설픈 그런 모습이었지만 저에게는 약간 울컥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동역하게 하셨고, 그 동역의 마음이 떨어져 있음에도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섬기게 하신 것 같아요. 다른 교회 친구들이지만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멀리 있어도 떨어져 있어도 교통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만요. 주 안에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게 공항에서 내려와서 이제 저희 집에서 이 친구들 만나는데요,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시골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들레이드 시골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녁 뭐 먹고 싶니? 뭐 족발이 먹고 싶대요. 가까운 곳으로 갔습니다. 조그만 몰이에요. 근데 그걸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족발을 먹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입에서 녹아요, 목살이. 계란찜이 너무 부드러워요. 창피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에게는 참 소중한 동역자들입니다. 왜요? 겉모습은 촌티가 나더라도 여러분, 그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목사를 향한 위로와 사랑이 있잖아요.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외형적인 것이 본질을 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얼마나 큰 것이 있는지 상관이 없이 그것이 표현되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보여지는 그 애티튜드를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알기 원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의 그 본질이 아닌 겉모양이요, 그 본질을 나타내는 순간들이 있지만 여러분, 과도해졌다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본질보다는 외형에 집착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또 큰 교회를,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어쩌면 이런 것이 교회를 선택하는데 어떤 지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목사님들끼리의 그런 만남 속에서도요, 교세가 큰 교회를 담당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고 열심히 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힘의 출처가 많음에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여러분, 목사만 너무 욕하지 마세요.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오셔서 어디에서 오셨어요? 물어보시면 네, 저 한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왔습니다. 어떤 교회 장로 출신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러세요 라고 해야지, 그런데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우리 모두가 어쩌면 이렇게 세속화된, 종교화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크기를 위하여 사역하고 있는지 않나.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반성해야 하는 순간이 아닐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요즘 제가 성경 공부 시간마다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결코 내가 아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은 우리의 외형적인 화려함을 보면서 나를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평가하는 결코 내가 아님을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위세에 억눌려서 기세가 꺾여서 의기소침해진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보잘것없다라고 느끼는 나조차도요, 내가 느끼는 나도 뭐라고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섰을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나의 모습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죄인된 나를 버려
팽개쳐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사 그의 자녀를 통하여 의롭다 칭한 나를 감싸 안아 주실 때 여러분 그가 만드신 그 목적과 섭리와 그 계획과 뜻 안에 내가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중심, 과연 그 중심이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다 아는 그리고 너무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인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이야기할 때 그냥 다윗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위대한 왕 다윗, 바로 그 다윗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그 시작을 나타내는 순간 너무 그 모습이 초라합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대 왕은요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나요? 사울이라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1대 왕 사울은 실패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상을 계속 묵상해 오면서 왕이 없는 그 시대에 자신의 속인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요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신들은 왕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들에게 진정한 왕이 계셨기 때문에. 그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랬을 때 그들은 이웃 나라들과 같이 강대함의 상징인 우리 가운데 가장 강한 권세자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1대 왕 사울이 그들의 손에 뽑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대 왕 사울은 분명히 성경이 말하기를 실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울을 기뻐하였고 자신들의 왕으로서의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여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온전치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멋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했다라는 그 사울의 핑계 가운데 사무엘이 한 외침이 무엇입니까? 순종. 그 화려함이 아니라, 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울은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15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순간에 사울의 마땅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식했어야 하는 그 순간 사울의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나를 버렸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내칠까 그 두려움 가운데 당신이 나와 함께 나아가 사람들 앞에서 나의 권세를 좀 높여달라 부탁하는 그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난 그 그 사울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을 온전히 세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그 민족 가운데 참으로 어여쁜 그 교통이 있기를 소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지금 누구를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고요?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왕을 선출하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자신의 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아버지 이새가 얼마나 흥분하였을까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아들들을 좀 보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먼저 첫째 엘리압이 사무엘 앞으로 나옵니다. 의기양양한 그 이새가 자신의 집 가운데 가장 장자되고 멋있는 그 엘리압을 사무엘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이 사무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그의 용모가 매우 뛰어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자입니까? 한나의 그 기도 가운데
교통이 끊어졌던 그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물이 여러분 사무엘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기도를 쉬는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했던 자가 여러분 사무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사람의 선택은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할 바는 결코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아무리 우리가 중심을 보기 위하여 노력할지언정 우리의 눈엔 1차원적인 것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유물론적인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인간이란 존재가요, 그 존재적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도구화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안에서 우리들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력서가 중요합니다. 그곳에 기록되는 것들, 즉 보여지는 것 그대로가 나를 판단하는 가치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런 외형적인 것으로 일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보여지는 것은요, 언제나 그것을 이룬 이들의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이력서에 한 줄을 써 넣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힘과 그 능력이 온전히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런 시대에 태어나 교육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환경 가운데 너무나도 운이 좋게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이 나의 힘과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를 입히시고 먹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는 바로 그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의 은혜로, 그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연약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7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버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엘리압을 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용모와 키를 보는 것은 이미 여러분 사울에게 적용되었던 모습 아닙니까? 사무엘상 9장 2절에 그 말씀 보세요. 사울이 어떠한 자였냐면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그 사울의 외형이 어떠합니까?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여러분 외형적인 것으로는요, 이스라엘의 사울과 같은 이가 없다는 거예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외형적으로 뛰어남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사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가 보더라도 왕으로 세워질 만한 외형을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이 원한 그 사울의 실패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형으로 보여지는 크기, 그것으로 강한 권세를 누리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의 실패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위를 둘러보세요. 왜소한 내 신체로 인하여 연약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나의 심령 가운데 무너진 그 연약함을 통해서 나는 너무나도 작은 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조차도 여전히 그 실패를 답습하며 엘리압의 그 외형을 보고 왕이 될 상이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7절 하반절의 말씀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들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 그렇게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한 명 한 명 외형적인 아름다움의 순서대로 사무엘 앞에 지나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7번째가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는 더 심하게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는 건 맞느냐?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곳에 왔고 그의 뜻에 대하여 너의 아들 가운데 왕을 삼으려고 왔는데 너의 아들들이 이것이 단 것이냐? 당황한 그 모습이 보여지죠. 그러자 이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직 한 명 남아있대요. 근데 그는 뭐래요? 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투가 어떻습니까? 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아니라는 거예요. 막내 하나 있긴 한데 그놈은 그 자식은 그냥 양떼나 지키는 사람이지 그런 왕이 될 상이 결코 아닙니다. 막내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지금 히브리어 막내라는 그 의미가요. 그 원어를 보면 하카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하찮다라는 거예요. 하찮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에 하찮은 놈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양 따위를 지키는 자이지 이곳에 낄 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담았습니다. 이 기름이 부어지는 자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허겁지겁 자녀들을 다 모아서 꽃단장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누군 부르지 않았다고요? 하찮은 자는 부르지 않았다고요. 다윗은 여러분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사무엘이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집에 왔다라는 소식조차 다윗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막내 이 다윗 하찮은 존재 어떤 존재입니까? 동화로 이야기하자면요. 여러분 지금 신데렐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후에 다윗은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시편 27편 10절에 그 말씀 보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상처인 거예요. 내 부모가 뭐 했다고요? 나를 버렸대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대요. 여러분 자녀로서요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부모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서요 부모에게 인정받는 것만큼 기쁜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은 좀 못 보고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애가 너무 밝아요. 그러면 그 심령을 여러분 기뻐해 주시길 바래요. 칭찬해 주시길 바래요. 야 참 너 대단하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너의 그 심령 엄마가 칭찬해.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제 설교를요 가끔 저희 어머니가 있어 들으신대요. 그러니까 제가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저는 예화를 웬만하면 제가 경험한 것들만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나름요 글을 잘 썼단 말이에요. 백일장에서 언제나 상을 받았고요. 글짓기 대회에 나가면 꼭 장려상이라도 받아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산문을 길게 한 페이지 정도 쓴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제가 상을 받고 구령대에 올라가서 교장 선생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글이 쓰여져 있는 종이를 가지고 집에 와서 상장과 함께 저희 어머니에게 보여드렸는데 저희 어머니의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이걸 네가 썼다고? 이거 네가 쓴 거 진짜 맞아? 추후에 생각을 해보면 감탄사지 않았을까?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제 어머니를 그래도 이해하며 이야기해보자면 감탄사 아니었을까? 이걸 네가 썼다고? 정말로? 근데 그게 저한테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그 순간이 기억에 남는 거 보면은요 그게 저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이미 인정받지 못한 저와 같은 상처가 있는 분 계시다면요 이런 다윗의 고백 가운데 위로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뭐 했다고요? 영접하시리라. 여러분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부모조차 나를 버렸지만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귀한 존재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그는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나는 그의 자녀 되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부모는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정말로 좋은 부모 만났다 자부되지만 여러분 그 아이가 진정으로 만나야 될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일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상처, 내가 주었던 그 모든 아픔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같이 외형적으로 자랑치 못하는 이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첫째가 아닌 장자가 아닌 둘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가인이 아닌 아벨을 통해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형들이 아닌 요셉을 통해서, 더욱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그 부활의 그 모든 영광을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 남자들을 통해서 이뤄내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버림받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 만천하에 공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나의 연약함을요 세상 속의 약함으로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까? 나약함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붙들려질 때 위대한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요 다윗을 불러요. 그가 오기 전까지는 식사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봐서는 화가 난 듯해요. 그리고 다윗을 마주합니다. 다윗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눈이 빼어나다. 얼마 전 설교 시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성경은 종종 눈의 그 시력을 통하여 그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낸다고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의 지금 눈은 어때요? 붉고 빼어납니다. 얼굴은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여기서의 아름답다는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존재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입니다. 부모에게로부터는 하찮은 존재였을지라도 다윗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가 내가 택한 자이다 말씀하시며 사무엘을 통해서 중심이 아름다운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허락하신 그 왕으로 부름받는 순간인 거예요. 다윗은 그 중심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이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될 것입니다. 그는 민족의 왕이지만 진정으로 이 민족의 왕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러한 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신 이런 다윗의 중심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중심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길래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그토록 기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 장 넘어가면요 17장에서 우리가 이제 당분간 한 2주에서 3주 정도 다윗에 대한 스토리를 좀 보게 될 것인데 여러분 17장에는요 그 유명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에서 등장하는 그 골리앗이에요.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전투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사울을 만나 사울 앞에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이게 중심이구나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장 34절부터 37절의 그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자였대요? 하찮은 자였대요. 그러나 그는요 내가 어떠한 취급을 당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신이 속한 삶에서 최선을 다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처지를 지금 원망하거나 부정하고 있지 않아요. 한탄하고 있지 않아요. 도망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허락된 그곳에서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들과 같은 자가 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금그릇이 아닐지라도 나무 그릇으로서의 그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가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감사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 상관없이 그의 삶 가운데 감사함이 있는 자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주 앞에서 최선을 다해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가장 작은 자리에서도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된 가장 높은 자리에서도요 달라진 게 없어요.
단지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결코 자신이 가진 것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권세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37절의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여러분, 사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용맹하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그럴 때에 곰도 사자도 쳤은즉 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의 능력의 정체를 뭐로 밝히고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나를이라고요. 그 모든 일을 행한 자신의 그 기술과 그 힘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 한마디로 다윗은요, 자신의 그 모든 삶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며 산 자였다라는 거죠. 중심이 뭐예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며 인정하며 그와 동행하는 것.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고 귀한 일에도 큰 일에도 감사하며 크고 작은과 상관없이 언제나 주 앞에서 죽게 하듯 하는 자, 바로 그 삶의 그 모습이 중심이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는지를 고백하는 그 모습 보세요. 자신은 약하나 뭐라고요? 나와 함께하는 이가 누구인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장 45절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능력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강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없다면, 우리의 노력이 없다면 감히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코 그 환경, 그 큰 문제가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고요. 아무리 그것이 강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주관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니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일 줄 믿습니다. 물질이 아니요, 부모가 아니요, 환경과 기회가 아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세상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뭐라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세상보다 크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자랑할 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다윗에게는요, 양을 치는 일이나 골리앗과 싸우는 일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만이 삶의 큰 문제 앞에서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는 언제 기도해요? 어떠한 큰 문제를 만났을 때만 우리가 엎드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엎드려짐이 우리들의 참된 기도로 이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 내가 능력을 붙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만이 큰 문제 앞에서도 동요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큰 문제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중심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분명히 아는 삶, 그래서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아는 삶부터 우리의 중심이 아름다운 신앙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중심이라고 할 때 이 중심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 홀로 있을 때의 모습, 나 홀로 있을 때의 진심, 그것이 우리의 중심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무리의 능력과 힘이요, 곧 나의 능력으로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제가 딱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 친구들과 함께 사역할 때요, 여러분, 두려울 게 없었어요. 무서울 게 없었다고요. 얼마나 대단한지요?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 좌로 가면 좌로 구르고, 우로 가면 우로 구르는 친구들이었다니까요.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도와줬는지 여러분, 무서울 게 없었다고요.
그게 제 힘과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만만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주번에 온 그 순간 여러분 냉장고 하나 혼자 옮길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진짜 내가 드러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진짜 모습은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이 여러분 나의 사역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나의 진짜 신앙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공동체에서 나와서 홀로 골방에 들어가 엎드려져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진짜 나의 신앙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사도신경 다 고백할 수 있죠? 주기도문 다 외우고 계시죠? 다 같이 할 때는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혼자 홀로 집에 돌아가셔서 사도신경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읊조려 보십시오. 엉망진창일 때가 있어요. 엉망진창일 때가 있다고요. 우리 학생 때 경험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푸십니다. 그 문제를 푸는 그 모습 가운데 다 이해가 됩니다. 그게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집에 들어가 복습하는 순간 깨달아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게 내 진짜 실력 아닙니까? 저만 그런 경험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다 경험해 보았잖아요. 나 홀로 있을 때의 나의 모습 여러분 어떠합니까? 나의 평범한 일상 진정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예배의 순간입니까? 우리가 수년 전 코로나의 아픔을 겪고 모이지 못할 때 여러분 모니터 앞에서 예배하였던 나의 모습 생각해 보세요. 편해진 그 일상 가운데 나의 심령이 어떠한가요? 나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했던가요? 여러분 그렇게 익숙해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편해져 버린 우리들의 신앙의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 여전히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일상의 그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예배자는요, 양을 치는 어쩌면 세상 가운데 가치 없다라고 느껴지는 자리에서 증명되는 것이에요. 혼자 하찮은 일을 행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중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큰 교회 아닙니다. 연약한 교회입니다. 아직까지도 시스템이 다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바로 이 자리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주시옵소서 더 모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한 것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안에서 우리가 주를 찬양할 때 여러분 그것이 중심이 아름다운 주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이민생활 가운데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명하고 싶어요. 다 따져가면서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나 그런 행동하지 않았다고 내 진심은 이것이니 제발 좀 알아달라고 목 놓아 외치고 싶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그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두려워질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칠에 힘쓰지 마셔요. 특별한 의식 더할 필요도 없어요. 겁먹은 개구리가 자기 몸을 부풀리는 것 마냥 여러분 우리 그럴 필요 없어요. 못하는 건 못한다고 이야기하면 돼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돼요. 연약하면 그 연약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며 우리가 할 일 아니라고 우리는 그런 걸 아직 감당치 못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그것을 인정하면 돼요. 그저 맡기신 일 크나 작으나 죽게 하듯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엎드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들의 있는 그 모습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니 겉모양으로 내가 가진 직분으로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의 일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드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그저 죄인된 그 모습으로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은 이미 모든 것 다 아시잖아요. 그런 우리들의 마음 주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 회복은 나의 중심의 회복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나의 진실된 기도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 다 아시죠.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계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나의 모습 기뻐 받아주시고, 그런 나의 모습으로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그런 나를 예배자라 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만이 내 모든 주가 되시네. 주님 앞에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만이 나의 그 중심 아실 줄 믿습니다.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주님만이 나를 아신 나의 중심하시는 주님, 내 모든 삶 주가 만드시네. 주님 앞에 골방 가운데 스스로 엎드려지는 자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보시는 그 주님, 그분만이 나의 그 진심을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 나의 중심을 보십니다. 나의 거칠의 화려함이 아니라 나의 연약할지라도 주님 앞에 발버둥치고 있는 나의 그 중심을 주님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그 모임 가운데 우리의 전심을 다한 그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것이랄지라도 감사하며 충성을 다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게 하시며, 누가 보지 않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죽게 하듯 하는 중심의 아름다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를 인정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으로 인하여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자녀를 돌아보시며 인정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함을 그대로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자리가 어떠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는 무엇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에 불만 가득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여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를 인도하신 그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의 증거가 감사인 줄 믿사오니 주님 감사하는 삶 가운데 나의 중심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든 누가 보지 않든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홀로 골방에 들어가 눈물을 흘리며 오직 주님만을 간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나아가오니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들에게 주님여 그 눈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자들에게 주여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중심 아름답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된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감격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가 즉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에 대한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시니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 나의 목자 되시니 그걸로 충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남들의 시선을 피해 골방에 들어가 연약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 중심이 아름답다 칭하여 주시는 주님 계심으로 인하여 위로받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홀로 눈물을 흘리는 그 심령이 열매를 맺어 연약하지만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큰 성 바벨론을 비웃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연약한 모습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중심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 되기를 소원할 때 이 부르짖은 땅을 아버지 하나님 흔들 수 있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이 연약함이 드러높이 사용됨으로 인해 그들이 주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